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음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13,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매일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에 덮이게 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은 와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올라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 진영 위로 올라오게 하셨는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올라오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의 메추라기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냥 얼마야 양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룻길 되는 지면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서 하룻길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걸어서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걷는 사람의 속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약 32km 정도를 하룻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하룻길 32km까지 이 메추라기가 날라왔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높이도 되어 있습니다. 지면이 두 규빗쯤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 45cm니까 두 규빗은 90cm, 약 1m 정도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1m에 하룻길 32km를 이렇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올려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저녁마다 메추리 떼가 올라오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아주 장관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추라기만이 아니라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에 또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만나의 경우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17, 18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지만 놀랍게도 거두는 사람에 따라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사람은 그냥 자기들 기준에 거둘 만큼 한 오멜을, 이게 정확한 규정이 아니니까, 이게 규격이 아니니까 자기는 담을 만큼 담았습니다. 먹는 양이 다르지만 실제로 가서 만나를 이렇게 먹게 되면 딱 적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것이죠. 각자 먹는 양이 다른데 참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방법으로 만나를 주셨던 것일까요? 자, 왜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죠?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비교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걷긴 걷는데 걸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걷고 나는 이렇게 걷고 항상 이게 비교하게 되죠.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는 것, 만나를 거두는 것과 비교하거나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불평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게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도록 그렇게 각 사람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자기들 힘으로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양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끊임없이 비교를 하려고 하죠. 남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이기 말입니다. 남이 가진 떡이 더 맛있어 보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십니다. 똑같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원망이 되고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찬양으로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우리는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 찬양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거두면서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 속에 살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오직 예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임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단물과 엘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식 때문에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또 다른 기적을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경작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은혜로 주시면서 한 가지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켜달라.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줄 테니까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내건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긴 하였어도 적어도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은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험이 어려운 것인가요? 매일 공짜로 만나 줄게. 그냥 하루 먹고 끝내. 다음 날까지 두지 마. 오직 이 간단한 명령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드디어 화를 냅니다. 뭐 때문에요?
그 하나의 약속, 하나의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던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깨져버리고 맙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이 아주 단순한 명령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다음 날까지 만나를 남겨둠으로 인하여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평이 꼭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좋지 않은 성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100% 내가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좀 잘못된 생각을 할지라도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면서 변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향을 바꿔가며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평했지만 원망했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표현이 너무나 저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매일 한 오멜씩 이 만나를 거두지만 하나님은 각자 먹는 게 다르고 걷는 것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그런 만나를 거둘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자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 풍부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더 주님 앞에 다가가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하나님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명령을 하나님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는 항상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게 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뛰어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